예, 마가복음 6장을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에서는 가장 짧은 복음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이제 문장 스타일이라 할까요? 보면은 즉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걸 간략간략합니다. 이제 서술이 아주 짧아요. 힘차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로마인들을 위해서 마가가 썼다 이런 말을 하죠.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마가가 로마인을 위해서 썼겠습니까? 로마에서 그래서 썼다라는 말이 있겠지만은 뭐 로마인들을 의식하고 썼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하고는 뭐 특별한 상관은 없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면 좋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이렇게 치심할 필요는 없겠죠. 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서신이지 당시의 상황을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런 상황에 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보내신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당시 역사적 상황이나 배경을 공부를 너무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칫 말씀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데 방해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그런데 치중할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은 간략간략한 건 사실입니다. 마가가 철이 없던 마가,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다가 힘들어서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던 마가가 이제 성장해서 마가복음을까지 기록한 베드로의 이제 그 제자였다고 그러고 베드로의 어떤 비서 역할도 한 측근이었다고 그런 말도 전해지고 있죠. 베드로에게 또 마가도 직접 자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비웠고 또 마가 요한의 타락방에도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귀한 아들로 자라서 이런저런 연단을 거쳐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된 마가죠. 자, 마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연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예. 저는 마가복음 6장을 저는 장주제를 과거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아니, 과거를 잊어야 돼. 왜 잊지 마.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실은 과거를 잊는 것보다는 과거를 극복하라는 말이 더 어울리죠.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그런 것들을 잊는 게 아닙니다. 잊는 게 아니고 저 잠재의식에 쌓여있는 과거를 꺼내서 극복하는 거죠. 그게 치유 아닙니까? 상담학에서도 그런 치유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를 직면해서 그거를 상처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과거를 극복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뭐냐? 과거를 잊지 마시라. 뭘까요?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선입견, 선지식의 문제다. 사역과 재정의 상관성. 너희가 해결하라. 마음이 굳어진다. 이렇게 소제목을 정해봤어요. 예. 선입견이 문제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죠.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선입견 때문에 그 참 고향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우주적인 분인데
그토록 복받은 사람인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근데 복을 지금 스스로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는데 고향과 친척에서는 존경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선입견이 문제다. 선입견.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선입견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이 선입관이 우리의 분별력을 이렇게 방해합니다. 선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선지식이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다 버려야 돼요. 신학 공부를 제가 참 한국, 뉴질랜드, 미국 다니면서 20여 개 신학교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아마 그 세계 기록인지도 몰라요. 신학교만 20여 개를 다녔어요, 제가. 그냥 가서 다녔어요. 저는 학위를 추구한 적도 없고 그냥 다녔어요. 혹시 좋은 뭐가 배울 만한 게 있나? 한 20개 넘게 됩니다. 다닐만한 학교는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지식을 먼저 갖고 있으면 선지식에 매이게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아주 굉장한 좀 세계적인 수준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하는 사람과 공부를 해보면은 같이 토론해보면은 그동안 이분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 그 공부한 것 때문에 새로운 그 어떤 학문에 관하여 더 이상 오픈이 안 된답니다. 과학도 그런답니다. 과학에 대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과학 공부를 많이 하니까 새로운 과학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어려운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식을 너무 많이 쌓다 보니까 새로운 차원이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더 방해가 된답니다.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근데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도 그래요. 성경의 공부를 지난날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은 그 공부한 그것 때문에 성경이 새롭게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게 방해가 됩니다. 그것도 선입견이고 선입관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선입관, 선입견 또는 선지식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지식을 자꾸 방해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방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인생의 경험들, 지식들, 그리고 나름대로 옳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성, 새로운 지식을 방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열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해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보물창고는 계속해서 열어지고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인드를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놓아야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다. 영의 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배운다고 됩니까? 배워도 가져도 취해도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영성은 끝이 없어요. 기존의 것에 묶여 있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리아들 목수가 아니야? 이들의 형제들 내가 알고 너희들도 아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좀 뭐 하는 거야? 누구라고? 선지자라고? 구원자라고? 오, 이해 안 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버려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한 거죠. 5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몇몇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혹시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게 있으면은 깨끗이 순수하게 내 마음 밭을 만들어 놓으실 것 같습니다. 사역과 재정의 관계성.
사역과 재정의 관계성. 8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12 제자에게 둘씩 보내면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위에는 짐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돛도 2벌 입지 말게 하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너무나 재정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의 책임져 준다. 그거죠. 사역과 재정의 관계성. 재정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먹고 입고 자는 거 다 해결해 주세요. 즉 여행을 위하여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데 특별히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단 사역을 시작하시면은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사역과 재정의 상관성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해결하라.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빵을 사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이르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200데나리온어치 200데나리면 2천만 원이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들에게 먹게 하리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주어서 먹게 해. 그랬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먹게 했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 아닙니다, 이거. 빵입니다, 빵. 한국 개혁성경은 다 빵을 갖다 떡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때만 해도 빵을 잘 안 먹을 때니까 문화적으로 번역한 건데요. 그래도 빵으로 번역해야죠. 그죠? 빵이니까. 자, 결국은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먹게 하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먹는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예, 그런 걸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너희가 먹게 하라. 왜? 그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종은 자기들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인 주머니에서 나오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자신감과 그런 정도의 믿음을 주의 종은 최소한 가져야 되고 사역 현장에 우리가 투입됐다면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되겠죠. 예. 양들에 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목자의 큰 목자이신 그분이 책임지신다. 자,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게 말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예. 그들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자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배에 오르셨을 때 52절 보니까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이게 제가 오늘 장 제목을 과거를 잊지 마세요. 그랬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오빵이어죠. 오빵. 오병이 아니죠. 떡병자니까. 오빵이어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제 바다 위로 걸은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깜짝 놀라고. 심히 놀랐다고. 왜?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이나 그것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깜빡.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때 그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 맞아.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조금만 생각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 날을 보면서, 돌이켜보면. 근데 잊어버려요. 자주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과거를 잊지 마세요. 우리의 과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탈락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의 그 놀라운 경천동지할 어마어마한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제사장은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왜?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그럽니다. 잠시만 뒤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분명히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장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마세요. 어떤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손길, 기적의 역사. 그렇죠? 그거 잊지 마시고 적어 놓으세요. 제가 볼 땐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나한테 행하셨다. 그런 거 적어서 붙이면 괜찮아요. 볼 때마다 감사와 찬양 드리고, 지금 어려운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 우리의 실패는 뭐냐?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 어마어마한 잘못을 범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잊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다 잊었어도 그 둘은 가나안 땅은 우리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 거다. 그들은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과거를 잊으면 안 되겠죠? 예. 마가복음 6장. 과거를 잊지 마시라. 선입견, 선지식이 우리 앞길을 가름하는 경우가 있다. 선입견, 선지식, 때로는 선지식을 버릴 필요가 있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영성의 지식을 위해서 사역, 재정의 상관성, 너희가 해결하라. 예, 하나님 우리 보고 해결하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이미 제시해 놓으셨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과거를 잊지 말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과거를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